자, 오늘 하는 말씀은 요한계시 17장 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 17장 8절. 요한계시록 17장 8절.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앞으로 끝없이 깊은 구멍으로부터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또 땅에 사는 자들 곧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고 그러나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라. 우리 13장에서 이 짐승에 대해서 봤죠? 요한계시 13장에 1절에 내가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보니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그래서 그 짐승에 대해서 우리가 봤는데 다시 17장의 8절에 이 짐승에 대해서 더 자세히 얘기하죠.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그 당시 AD 95년 그때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지금 없다 이거. 그래서 그 짐승은 요한이 쓰기 전에 있었다가 AD 90년쯤에 없어요. 그 다음에 앞으로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부터 나와서 그럼 어디 있는 끝없이 깊은 구렁이 된다. 그 다음에 나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멸망. 그래서 이 멸망의 아들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주님께서 그 멸망의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서 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그리고 나서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났다. 이 멸망의 아들 요한계시록 17장 보세요.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17장에 말씀하시는데 요한계시록 17장 요한복음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12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었을 때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내가 지켰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멸망의 아들이 여기 나오죠? 그래서 그 후서 2장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 아무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로써 성경이 이루어지게 한 것이옵니다. 사도행전 1장 보세요. 사도행전 1장에 이 멸망의 아들 유다죠? 스케리오. 사도행전 1장에 이 멸망의 아들이 어디에 갔느냐. 사도행전 1장 25절에 보면 이 사역과 사도의 직분의 한 부분을 감당케 하소서. 유다는 범죄함으로 이로부터 떨어져 그 자신의 거처로 간다이다. 그 자신의 거처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 17장에 맞는 그 자가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 그렇죠? 요한이 쓰기 전에 있었다고. 그 다음에 지금은 없어요. AD 90년. 그 다음에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 가서 자기 거처에 갔다가 나중에 멸망으로 들어갈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유다 이스케엘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죠. 주님께서 마귀라 했어요. 한 마귀라. 유다 이스케엘. 자, 다시 요한계시록 17장 보세요. 그 다음에 또 땅에 사는 자들 곧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이 그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영원 세계부터가 아니라 세상의 기초가 창세기 1장 1절 후에 그래서 주님께서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 주님의 창조 그 다음에 주님 파괴 그 사탄의 fall 있었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주님께서는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다. 그래서 미리 아심에 의해서 주님께서 누가 그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는지 안 되는지 안다. 주님께서 미리 아심에 의해서 기록됩니다. 이상하게 이것은 그 대환란 때 상황에만 이런 식으로 기초가 놓인 이래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그래서 마태복음 25장도 보세요. 그때 대환란 때 그 상황인데 그때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주님께서는 예정하신 게 아니라 미리 아심에 의해서 생명의 책에 기록된 거죠. 그거를 잘못 이 사람들은 해석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창세기 1장 1절 전에 벌써 예전에 어쩌고저쩌고, 여기 첫째로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 그 후에, 그 전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왕이 그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오라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아,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그 왕국을 여호와. 그래서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그 왕국. 대한란 때 성도들. 특별하게 주님께서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대한란 때 성도들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41절 그 뒤에도 41절 그때의 왕의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쭉 나오는데, 즉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양과 염소를 갈라가지고 세상의 기초 놓인 이래로 그 왕국을 준비한 자들, 구원받은 자들은 결국에 왕국을 이어받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자는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간다. 특이하게 주님께서 그 대환란 때 성도들에 대해서 세상에 기초가 놓인 이래로 생명의 책에 기록됐다, 이런 말을 쓰신다. 우리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구원은 확정된 게 아니죠. 구원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그 다음에 행위가 있어야지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나 그 성경에는 그 주님께서 미리 아심을 위해서 생명의 책에 기록됐다. 자, 잠깐 다시 8절로 돌아오면,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 이 짐승에 대해서 말하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그러나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다. 있는 그 짐승은 어디에 있어요? 끝없이 깊은 구름 있잖아요. 8절에 얘기했죠. 그 위에 바로 끝없이 깊은 구름, 자기 처소로 들어간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다. 그 짐승이 특히 놀랄 이유가 여기서 17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종교, 특히 이 종교와 연관이 있고, 이 적그리스도와 이 종교, 여기 나오는 그 창녀인 종교는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어요. 9절에 보면 지혜 있는 생각이 여기 있으니, 그러니까 인간의 그 여태까지 역사에 있었던 그러한 그 종교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적그리스도 마찬가지, 사탄도 이 세상을 지배했었죠. 여러 왕들로 인해서. 9절에 보면 지혜 있는 생각이 여기 있으니 일곱 머리는 그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그래서 이 일곱 산이 다른 데 말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곱 산에 대해서 맨 마지막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린 큰 도성이라, 이 시리랑 연관이 있다 그랬어요. 그레이 시리. 그 적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그 종교 창녀, 여기 나오는 신비의 큰 바빌론, 그 다음에 그 시리, 그것이 연관이 있는 것이고. 자, 10절에 보면 일곱 왕이 있는데 다섯은 패망하였으나 하나는 남아있고, 즉 요한이 있기 전에 다섯은 패망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남아있고, 그때 남아있었던 게 로마 제국이죠. 요한이 있었을 때 로마 제국. 하나는 남아있고, 시저들이죠. 로마 황제들. 또 하나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오면 잠시 동안 머물러야만 되리라. 그래서
일곱 왕이 있는데 다섯은 패망하고 하나는 그 당시에 있었고 또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대.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전에는 있었더나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이 여덟 번째지만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자가 있는데 와가지고 잠시 동안 죄의 사람으로 있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3년 반 후에 멸망으로 들어가요. 지금 죄의 사람, 그 다음에 멸망의 아들. 그래서 다섯은 패망했대요. 일곱 왕. 사탄이 그동안 인간의 역사에 컨트롤했던 일곱 왕이 있습니다. 그 중에 다섯이 요한이 나오기 전에 패망했대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하면 여러분 그 신비의 바빌론 우리가 공부했을 때 림롯이라는 바벨론의 왕이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는 림롯을 우리가 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집트 파라오 왕이죠. 두 번째 그 다음에는 아시리아 사네립. 그 다음에 네 번째 누구예요? 다리우스 페르시아 아니죠. 그 전에 바빌론이 있었죠. 또 하나 느부갓네살이 나오죠. 아시리아 사네립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누구예요? 페르시아 다리우스 다섯 번째.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성경에 그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그 자가 있어요. 여섯 번째. 이름이 안 나와요. 지금 말한 모든 사람들은 이름이 나와요. 그 왕들 성경에. 그 여섯 번째가 이름이 안 나오는데 성경에 의하면 다니엘서의 그리스 왕이라는 거예요. 거친 숫 염소로 나요. 적그리스도예요. 그 여섯 번째 왕이 누구예요? 역사적으로는 누구예요? 알렉산더. 네. 알렉산더 대. 그 다음에 그 로마란 말이에요. 시저. 그러면 여기서 일곱 왕이 있는데 다섯은 패망하였으나 하나는 남아있고 있어요. 다섯이 패망했으면 그 그리스 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여섯 번째니까 그 전에 누구예요? 다리우스. 거기까지 나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요한이 있을 때는 알렉산더 대왕도 패망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 림롯 바빌론 왕하고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을 바빌론 왕으로 치면은 여섯 번째 그 왕이 알렉산더 대왕이 다섯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다섯은 패망하였으나 하나는 남아있고 이 하나가 그럼 로마가 됩니다. 시저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오면 잠시 동안 3년 만이죠. 머물러야만 되리라. 그 다음에 이제 멸망으로 들어간 자. 그래서 11절에 보면 전에는 있었더나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이 멸망의 아들 여덟 번째지만 일곱에 속한 자라.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보면 여덟 번째지만 일곱에 속한 자라. 이것이. 그 다음에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 이 자가 누구냐? 닥터라크만은 그 X라는 자라. 다니엘서 나오는 그리스 왕인 알렉산더 왕이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간에 누가 되든 간에 지금 이 왕들은 여태까지 사탄이 그 이 세상을 지배하게. 이 세상은 신이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인간의 죄로 인해서 사탄이 그 왕과 왕국으로서 지배를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하나가 남아있죠. 그 짐승이 여덟 번째지만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또 내가 본 그 열뿔은 열왕이다. 이것은 열 개의 발가락에 속하는 그 다니엘서 열 발가락이 나오죠. 거기에 열왕이죠. 그래서 일곱 왕, 그 다음에 열왕. 여러분이 그것을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본 그 열뿔은 열왕이라. 아직 왕국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들로서의 권세를 받으리라. 어떤 자들이 나오는데 대화를 할 때 1시간 동안 왕들로서 권세를 받아서 적그리스도와 같이 통치하는 자들이 나온대.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조금 앤서가 있는데 다니엘서 2장 보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보면 여러분들이
적그리스도의 실체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왕국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우선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그 다리에 대해서, 그 위에는 우리가 다 아는 것이고, 다리에 대해서 33절에 보면 그의 다리는 철이요 그의 발의 일부는 철이며 일부는 진흙이었나이다. 그래서 다리가 로마죠. 동로마, 서로마 나오고, 그 다음에 그의 발의 일부는 뭐예요? 일부는 철이고 그 다음에 일부는 진흙이었나이다.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게 마지막 적그리스도 왕국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산산조각을 내는 게 34절, 35절에 나오죠. 34절에 왕께서 보셨는데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 철과 흙으로 된 그 형상의 발을 쳐서 산산이 부수니 그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함께 산산이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쭉정이같이 되어 바람에 날려 사라져간 곳이 없어졌으며 그 형상을 친 돌은 주님이죠.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을 가득 채웠나이다. 그게 주님의 왕국이 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1장 우리가 봤던 거죠. 그래서 40절부터 보면 넷째 왕국에 대해서 얘기하죠. 40절에 보면 로마. 넷째 왕국은 철같이 강한 왕국이 될 것이니 철은 모든 것을 산산조각내며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왕국이 산산조각을 내고 깨뜨릴 것이니이다. 그 일부는 토기장이의 진흙이며 일부는 철인 발과 발가락을 왕께서 보셨으니 그 왕국이 나뉘어질 것이며, 그래서 그 왕국이 10개로 나눠지고, 근데 거기에 리더가 되는 자들이 좀 특이해요. 철과 진흙이에요. 진흙은 사람이라, 철은 성경에 나오는 철을 쭉 조사해보면 골리앗이니 케인이니 투발 케인이니 그런 사람하고 연관이 돼요. 창세기 6장하고 연관이 된단 말이에요.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에 왜 사람들의 땅과 사람들의 딸들과 관계를 갖죠. 앞으로 대항할 때도 그런 자들이 등장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 여기 보면 잘 보세요. 41절 왕께서 철과 차진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으니 그 왕국에는 철의 강함이 있을 것이니 또한 그 발가락의 일부는 철이요 일부는 진흙이므로 그 왕국이 부분적으로 튼튼하고 부분적으로 부서질 것이니이다. 왕께서 철과 차진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으니 그들은 그쵸? 사람들의 씨와 섞일 것이나 분명하게 조금 노멀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나오면 경건한 자손은 뭐 세세 자손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게 아니죠. 이상한 존재들이 와가지고 지금 노멀 상태가 아닌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의 씨와 섞일 것이나 그들이 서로 합하지 못하는 것이 철이 진흙과 섞이지 못한가 같으리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그 열 왕국이 나오는데 그 열 왕국은 발에서 나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로마에서 나와가지고 한다 그래가지고 이 지금 영국 그 유럽 그쪽에 5나라 그 다음에 이 남미 중미 북미 해가지고 5나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EU에 대해서 뭐 얘기하고 여러 가지들을 얘기하죠. 클럽 로마에서는 그 전 세계를 10나라로 이렇게 쪼갰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그 10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왕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왕들로서의 권세를 받게 돼요. 1시간 동안. 그 1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한 짧은 기간 동안에 그들이 나타나서 그 적그리스도 왕국을 컨트롤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도 문제가 생기는 걸 다니엘서 여러분 보죠? 다니엘서에 새 뿔이 나오고 그 중에 10뿔 중에 새 뿔이 넘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간 그런 것들이 다 대항할 때 일어나는 일들인데 하여간 정확하게 뭐 이게 이렇게 되고 어느 나라가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할 수 없죠. 분명한 것은 10나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적그리스도 작은 뿔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한 것은 어떤
노멀하지 않은 존재들이 그 적그리스도도 마찬가지 후 3년 반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그 유다의 영과 사탄이 내려오고 실질적으로 하늘에서 그 사탄의 세력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세력과 싸워가지고 그들이 쫓겨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후 3년 반은 어떻게 되겠어요? 무시무시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밑에서도 뭐가 나오고 위에서도 오고 그때 만약에 사는 사람들 제정신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을 먹는 거 마약을 해야지 살아.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앞으로 대할란 때 되는데 하여간 여기서 보는 것은 뭐 유럽의 영국, 프랑스, 독일 그 다음에 스페인, 이탈리아 뭐 이렇게 다섯으로 하고 그 다음에 캐나다, 미국, 멕시코 그 다음에 사우스 아메리카, 그 다음에 센트럴 아메리카 이렇게 5개. 그러니까 그쪽 로마에서 결국에 나온 거죠. 유럽에서 나온 것인데 뭐 그런 식으로 10나라를 이렇게 하고 하여간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10왕이 이 전 세계를 같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만들어서 적그리스도 밑에서 섬긴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뒤에 그 세력을 잡은 그러한 일루미나티니 뭐 이런 10명이 있다 그래가지고 뭐 10명으로 나누고 뭐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는데 하여간 이것을 봤을 때 성경에서 봤을 때 이 자들은 노멀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전에는 누군가가 권세를 잡겠죠. 왕들이 잡고 나라들이 잡고 하지만 나중에 이 적그리스도 사탄이 진짜 이 땅으로 내려오고 이상한 괴물들이 나올 때는 그 이상한 존재들이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이들이 한 생각을 가지고 그 10왕이 이들이 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세와 능력을 그 짐승에게 넘겨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10왕들은 다 하나가 돼가지고 적그리스도에게 권세와 능력을 넘긴다. 여러분 다니엘서 보면 적그리스도도 그 여러 가지 그 반란들이 생기고 여러 가지 그 반대하는 자들이 나오고 그런 반대 국가들 나오고 그러죠. 이제 앞으로 대한한 때 그것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후퇴했다 오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는데 결론은 이 왕들이 다 해가지고 모든 전 세계 민족 그 왕국을 적그리스도한테 넘긴다. 자, 그 다음에 14절에 이들이 그 다음에 나중에 이들이 어떻게 되냐 이거죠. 1시간 동안 왕들로서 권세를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통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들이 어린 양과 맞서 싸우겠으나 생각해보세요. 어린 양과 맞서 싸우겠으나 여러분 동물 중에 양이 가장 순해요. 성경을 보면 조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린 양 그러면 그 양 중에서 어린 양이 그 마귀의 세력들과 어떻게 싸우냐. 그래서 주님이시죠. 이들이 어린 양과 맞서 싸우겠으나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기시리라. 마지막 모습이다. 아마겟돈 전쟁. 이는 그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며 그와 함께한 자들은 부르심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으며 신실한 자들임이라 고 하더라. 여기서도 그 세 그룹이나 대할란 때도 여러분도 주님이 계셨을 때도 30배, 60배, 100배 그 제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세 그룹으로 나누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택함을 받았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신실한 자, 이 세 그룹으로 나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우리 10장 공부할 때도 그것에 대해서 봤죠? 10장 공부.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주님께서 교회 시대도 똑같이 구원해 주셨지만 세 그룹으로 나누신다. 여러분이 구원을 똑같이 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콜링한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택함을 그 다음에 신실한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누는 여러분 어디에 속하는가를 봐야 돼요. 나는 그냥 구원받은 상태냐 아니요 구원받았는데 주님께서 날 택해가지고 사역에 여러가지 사역에 쓰느냐 내가 사역을 할 때 주님한테 신실하게 하느냐 어디에 속하냐.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도 보면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17절 그러자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그 다음에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 세 그룹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간 똑같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주님께서 똑같이 보는 게 아니에요. 다 달라요. 여러분도 주님의 제자로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냥 구원받은 상태로 어떤 신실한 제자로 우리에게 달린 것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다시 17장 15절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아, 그게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구원은 다 똑같이 공짜로 받지만 주님께서는 세 그룹으로 나누시는 거예요. 15절 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내가 본 그 창녀가 앉아있는 물은 그 다음에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다. 그래서 그 창녀는 특색이 뭐냐면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컨트롤. 그래서 정치적인 그런 파워가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파워뿐만 아니라 정치적. 그 다음에 16절 내가 그 짐승에서 본 열불은 그 창녀를 증오하며 그녀를 패망시키고 벌거 벗기며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로 태우리라. 자, 이게 18절에 나오네. 그녀가 불에 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말하기를 이 큰 도성 같은 도성이 또 어디 있겠는가 라고 하니라. 그 도성은 로마에 지금 우리가 봤을 때 그쵸? 시리는 로마라. 그 다음에 캐토릭이라. 그쵸? 그 캐토릭이 모든 민족들을 장악해요. 지금 캐토릭이 종교개혁 후로 별볼이 없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장악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고 대할란 때는 더욱 그럴 것이에요.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많이 침공해 들어오면 그때 러시아가 파괴되고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뜨는 것이 캐토릭이 뜰 거라고. 대할란 때 실질적으로. 그때 되면 그 창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라. 그때는 종교적인 파워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문제가 러시아, 그 다음에 중국. 그러나 다 사탄 벌써 다 꿰고 있는 것이에요. 그 중동 지역에서 모슬렘, 모든 것들 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지금 이상한 일들. 다 뭐를 위해서? 그 창녀가 다 컨트롤하게 만들기 위해서 정치, 문화 모든 것들을 잡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모슬렘 공산주의자들과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될지 우리가 감은 잡지만 정확하게 이거를 할 수 없죠.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땐 그렇다고. 이런 지금 대입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 전 세계가 이렇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 일본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은 다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 17장으로 대할란 때 이렇게 되는 것, 앞으로 점점 그렇게 될 거라고. 그래가지고 전 세계가 결국에는 그 파워를 누구한테 줄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상한 것은 여기서 그 창녀가 망하는 거예요. 신배 바빌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진짜 pop은 블랙pop이라고 그러고 거기에서 이 pop을 없애고 그 다음에 블랙pop이 나오고, 어떤 사람들은 캐토릭에서 하는 섬기는 것이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적그리스도가 들어가서 하나님이라 그럴 때 거치는 것이 되니까 캐토릭을 없애버린다 이런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우선 그 3년 반쯤에 그 교황이 죽죠.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합니다.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은 로마, 이 큰 도성 로마에서 나중에 성경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어디 가서 앉아있어요? 성전에 가서 앉아있는다. 그러면 그 로마는 어떻게 되겠어요? 로마는 사실 없애버려요. 그래야지만 저쪽으로 옮긴다. 그때 하나가 우리가 그 정도는 알아요.
그 로마가 컨트롤하다가 결국에는 그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무브하면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 그때 아마 그 어떤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 지금 창녀를 멸망시킨 그 열왕이 그런 식으로 지금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그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모든 전 세계, 그때는 로마 캐톨릭이 아니라 전 세계 모슬렘이든 불교든 힌두교든 전 세계에 있는 민족들이 다 적그리스도 표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에게 하나님으로 경배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차이가 있을 거예요. 지금 캐톨릭 시스템하고 그때 예루살렘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캐톨릭을 이용먹을 대로 이용해먹고 그 다음에 완전히 멸망시킨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것은 분명하게 그 캐톨릭의 그 정치적인 성향과 컨트롤과 그 다음에 나중에는 무너집니다. 그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피, 우리 믿는 자들의 피값을 치운다. 그 여인이 그때 멸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18장 18절에 보면 그녀가 불에 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말하기를 이 큰 도성 같은 도성이 또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니라. 그 다음에 20절은 너 하늘과 너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여 그녀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녀. 그러니까 그만큼 컨트롤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영향을 줬다는 거죠. 기뻐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너희 원수를 갚아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하여간 이 큰 창녀가 그 인간의 역사 중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큰 그런 모든 더러운 것들의 어미였고 그 인간의 6천년 역사 중에서 엄청난 일을 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처벌하시고. 자, 그 다음에 18장 1절. 18장 1절.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또 다른 천사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땅이 그의 영광으로 환해지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하기를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마귀들의 거처가 된다. 이 큰 바빌론의 특성이 뭐니? 그 중에 하나가 마귀들의 거처이다. 마귀들의 거처.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로다. 그래서 여기서 마귀들, 그 다음에 더러운 영, 그 다음에 가증한 새가 나옵니다. 더럽고 가증한 새. 그게 이 더러운 영의 그 실체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13장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보세요. 주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큰 바빌론의 그 마귀들, 더러운 영들의 소굴이었다 이래요. 13장 18절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18절 그러므로 너희는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들으라. 누구든지 왕국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4절에 악한 자가 누구냐?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새들, 악한 자가 성경에 그래서 성경에 새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 악한 자에 속한 데불에 속한 새들이 때문에 악한 자가 와서 그 사람의 마음에 뿌려 놓은 것을 빼앗아 가나니 길가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곧 이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더러운 영들 그런데 마가복음 4장에 다시 보세요. 마가복음 4장 거기 많은 사람들이 디몬이라고 변경된 성경을 가지고 그 사탄의 그 더러운 영의 실체를 사실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어요. 디몬은 그 옛날 철학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디몬이 지혜를 준다, 위즈덤을 준다 이렇게 믿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디몬 그러면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는 이 악한 자, 위키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해요. 왜?
지혜를 주는, 위즈덤을 주는 그 디몬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 변기에서 오는 거예요. 성경 변기. 킹제임 성경에서는 데블이라고 해요. 근데 데블 중에 좋은 데블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변기에 대한 성경 가지고 이제 그렇게 철학과 이어져 가지고 그런 식으로 사고방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자기네들은 모르는 거예요. 디몬 그러면 별로 안 무서워요. 마귀 그러면 이러죠. 그 디몬 그러면 자기 그냥 애완용 개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에게 위즈덤을 주는 그런 어떤 그런 영적 우수한 영적 존재 뭐 이 정도로 생각한다. 마가복음 4장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 마귀가 교묘하게 그 단어 하나 바꾼 걸로 인해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3절에도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비유를 알지 못하냐 그렇다면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냐 씨 뿌린 자는 말씀을 뿌리느니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 즉 말씀을 듣지 않고 사탄이 와서 사탄이 누구예요? 4절에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니 공중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렇죠? 그래서 사탄, 데블 단수로 나오는데 사탄, 마귀가 결국에는 이런 새들, 더러운 영들의 뭐예요? 원조라고 거기서 나오는 출처가 사탄에서 사탄이 와서 그들의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가는 자들이요 또 이와 같이 말씀이 돌짝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그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들 안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만 견디다 후에 그 말씀을 인해 고난에 받게 오면 그걸 실족하는 자들이라. 머리로만 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뿌리가 없어. 예수님은 없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마가복음 4장 그 다음에 5장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그런 사탄의 실체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탄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디몬 포제스 우선 디몬이라는 말은 틀렸고 여러분이 마귀에 사로잡혔다. 마귀에 그런 말들을 쓸 때 여러분들은 이 디몬 포제스라는 말이 그 사탄이 하는 거고 그 사탄이 결국에는 이 더러운 영들과 마귀들을 보내는 것이에요. 자 마가복음 5장 18절에 보면 마가복음 5장 18절에 그리하여 주께서 배에 오르시니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사람이 주와 함께 있기를 간구하더라. 마귀 그쵸? 마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그들에게 허락하시니 그 더러운 영들이 나와서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2절에 보면 더러운 영을 지닌 그렇죠? 그 다음에 12절에는 모든 마귀들이 그래서 지금 그 마귀들 그 다음에 더러운 영들이 다 그 사탄의 매니페스테이션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마귀들을 그 타락한 천사라고 그런다든가 뭐 다른 영적 존재로 말하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마귀들이 아니라고. 그 마귀들은 여기에 지금 보면 1000마리의 마귀가 새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타락한 천사 1000마리가 들어가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변개시켜서 그런 걸 다 짬뽕을 시켜가지고 마귀들의 정체, 타락한 천사들의 정체, 영적 존재들, 더러운 악한 새,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도서 10장에 보면 그 새들에 대해서 우리 지금 공부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 존재, 새들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무당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에 대해서 아느냐 이게 어떻게 아는 줄 알아요? 영적 존재인 이런 새들이 알려주는 그 새들이 1000마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1000마리가 한 사람 안에 그 점쟁이들이 그 새들이 들어가지고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전도서 10장 20절에 보면 내 생각으로라도 결코 왕을 저주하지 말고 내 침실에서나마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이는 왜? 공중의 새가 그 음성을 정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퍼뜨릴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날개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동하는 이유가 이 마귀들은 있다고. 더러운 영들은. 그래서 날개 달린 짐승들, 날개 달린 것들이라. 그 날개 달린 영적 존재들이, 마귀의 영들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디몬 포제스터.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마귀들이 안 들어간다고. 여러분 틈을 주면. 마귀들이 여러분을 실족시킬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마귀들 그래서 터치 못한대. 천만의 말씀. 여러분이 죄 짓고 틈을 주면 마귀들은 여러분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어요. 병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미치게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단지 여러분을 지옥으로 데려갈 수 없을 뿐이죠. 그 공중의 새들. 나중에 이사야서 34장에 여러분이 공부했죠? 거기에 더러운 새들이 그 불못에 거처하잖아요. 그게 더러운 영들이라고. 마귀들이라고. 실질적으로 거기가 거처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이 마귀들의 정체는 이런 새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앞에 1000명이 1000마리가 들어갑니다. 1000마리. 그래서 나는 여러 가지 영적 존재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다 천사라고 해요. 천사.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성경이 맞지가 않는다고. 여러분 창세기 8장에 두 가지 새가 나와요. 구약 때 레위기에 보면 여러분 더러운 새들이 나오고 그 더러운 새들의 리스트를 보라. 창세기 8장. 여러분 그 일루미나리 그런 애들이 하는 것 중에 그 그룹 중에 보헤미안 그런 그룹들이 있는데 그 자들이 뭐 장관들이 그런 거 하는 거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4시간 동안 촬영을 했어요. 거기 대통령 장관들 다 있는데 나중에 인터뷰까지 했어요. 확실한 것이 그 자들이 우상 그 옛날에 그 몰락 있죠. 몰락 같은 그 상을 만들어 거기다가 이제 그 진짜 죽은 아이들을 집어넣는지 아니면 그냥 하는 것인지 그러한 우상 숭배하는 것을 찍었어요. 실질적으로. 거기서 나온 여러분들 잘 아는 그런 장관들하고 이자가 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 사람이 그 화가 나가지고 막 컬스 욕하고 막 그래요. 거기 인터뷰에 다 잡혔어요. 여러분들 그런 게 지금 떠돌아다니는데 유튜브에 실질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실질적으로 있는 것이고 거기에 그 상이 무엇인지 알아요? 올빼미 상이에요. 올빼미. 그래서 여러분 달라빌 보면 올빼미가 있다 그러죠. 그게 옛날에 몰락신이에요. 몰락. 근데 거기에서 그 올빼미 상 앞에서 그 자들이 고함 지르면서 그런 우상 숭배하는 의식, 그 종교 의식, 사탄 숭배하는 의식을 찍었어요. 4시간 동안 이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그 더러운,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더러운 새들 중에 하나가 올빼미. 올빼미. 여기에 또 더러운 새가 나온다고. 창세기 8장에. 까마귀 6절에 보면 40일의 마지막 날에 노아가 자기가 만든 방주의 창문을 열고 까마귀 한 마리를 내보냈더니 땅에서 물을 마를 때까지 그 까마귀가 왔다 갔다 하더라. 왔다 갔다 하면서 오질 않아요. 네. 여러분 사탄이 두루 다녔다고 그러죠. 욥기에 보면 여기서 까마귀가 두루 다니고 있어요. 8절에 그가 또 비둘기 한 마리를 내보내어 물이 지면에서 주로 들었는가를 알고자 하더라. 그 다음에 비둘기는 돌아오죠. 올리브 잎사귀 가지고 11절에. 그러니까 두 가지 새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가 나오고 하나는 마귀를 상징하는 까마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 18장에 지금 그런 더러운 영들, 마귀들의 영에 소굴이었다는 그 큰 바벨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세상에 온갖 정치문화 모든 걸 다 망가뜨리고 그 더러운 것들의 어미가 어디서 나요? 그 큰 도성에서 나옵니다.